분단의 상징인 민통선에 머물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올해 말 조기 은퇴를 앞두고 제2의 기도 사역을 시작한 정성진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한일 간 갈등 국면에서 과거 교회의 모습과 신앙 선배들의 삶을 조명합니다. 오늘 CTS 특별기획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교회 시간에는 평신도가 평신도를 1:1 양육하면서 교인들의 건강한 신앙 성숙을 이뤄가고 있는 예능교회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교인 수가 1년 사이에 7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장통합통계위원회는 교회학교 축소와 저출산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곧 있으면 광복절입니다.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항상 거론되는 것이 남북 통일에 대한 염원인데요. 은퇴한 뒤 분단의 상징인 민통선 마을에 머물면서 통일이 되는 그날을 기도로 준비하는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보다 북한이 더 가까운 땅 민통선 마을.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이곳은 좁은 도로에 철조망과 지뢰, 그리고 검문소의 엄격한 통제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분단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곳에 기도처가 세워졌습니다. 해마루 수도원 통일의 집입니다. 수도원의 주인은 바로 정성진 목사. 올해 말 조기 은퇴를 앞둔 정 목사는 남은 평생을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도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품고 해마루 수도원 통일의 집을 세웠습니다. 교회도 담임은 하나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로 목사를 하지 않고 은퇴하고 일부러 이렇게 철책 안에 있는 마을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지도와 그리고 올레 십자가, 그래서 한자 올레자를 바로 전부 예수님께로 오라, 십자가로 나아오라, 통일이여 오라 하는 상징을 담아 이렇게 마크를 만들고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마루 수도원 통일의 집은 집회 형식의 장소가 아닌 깊은 기도만을 위한 곳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원 내부 인테리어는 물론 가구들 모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수도원 건물 옆에는 미니 교회도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한 4명 앉을까? 5명 앉을까? 미니 교회를 세워서 분단된 민족의 수건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새들이 깃들고. 정성진 목사는 한반도의 상황은 여전히 엄혹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한국교회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세터민들에게 북한을 향해 통일을 꿈꾸며 나눌 것을 당부했습니다. 통일은 또 새로운 갈등이 되면 안 되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고는 통일이 또 다른 갈등의 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미움을 내려놓고 저들을 품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키우고 통일을 위한 깊은 영성을 닦는 그러한 수도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 광복. 진정한 광복인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길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CTS 뉴스는 이번 한 주 동안 광복절을 맞아 민족 독립의 의미를 돌아보고 현재 한일 관계 분위기에 따른 선교 전망 등을 짚어보는 특별 기획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최근 한일 갈등 국면에서 과거 교회의 모습과 기독교인들의 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대법원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수출 규제 등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일본. 이에 한일 정부 사이 무역전쟁에 불이 붙었고 우리 국민은 일본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일본의 행위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일본에게 보인 대응에서 배울 점은 없을까? 역사가들은 일제의 포갑에 맞서 일어난 3.1운동에 주목합니다. 당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만 16명. 독립선언서에도 평화, 자주독립에 대한 내용 등 기독교적 색채가 묻어납니다. 3.1운동이 민족의 요구를 비폭력이라는 방식에 담았던 만큼 국가 갈등 상황 속에서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되 평화를 관철시키겠다는 비폭력적인 자세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나라를 사랑했죠.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 플러스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던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가 천황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해 1930년대부터 본격 진행한 신사참배. 하지만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많은 영적 지도자들과 교회들은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가담했습니다. 당시 신사참배에 거부했던 교회들은 신사참배 강요금지 청원운동과 신사참배 거부 권유운동을 전개하며 신사참배 거부 의사를 집단적으로 확산시켜갔습니다. 이에 기독 역사가들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먼저 그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하나 되는 게 중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어떤 것이 좋은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현재 일본 불매운동의 시초로 볼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1920년대에 일제의 경제적 수탈 정책의 항거에 일어난 물산 장려운동입니다. 운동의 중심에는 기독교인이었던 조만식 선생이 있었습니다. 평화적인 방법 아래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 민족 경제의 자립을 위해 일어난 운동은 일제의 분열 공작과 탄압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경제적 위협과 침탈을 막아내려는 민족운동의 초석으로 남아있습니다. 한일 갈등 국면 속에서 일제강점기 때 보였던 한국교회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 특별기획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교회 시간입니다. CTS 뉴스는 건강하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 사례들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평신도가 평신도를 1대1로 양육하면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는 예능교회를 소개합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예능교회. 저는 지금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1대1 양육 시스템으로 평신도가 평신도를 양육해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는 예능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능교회 신앙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1974년 고 구봉서 장로 가정에서 온누리교회 연예인들 성경 공부 모임으로 시작돼 1976년 창립했습니다. 1990년 교회 명칭을 연예인교회에서 예수 능력의 준말인 예능교회로 변경하고 현재 2,000여 명이 출석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27년 전 이 교회에 부임한 조건의 목사. 조 목사가 부임했을 당시 교회는 교인들을 위한 양육 체계가 전무했고 교인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던 조 목사는 건강한 교회들을 벤치마킹해 1대1 양육 시스템과 제자 훈련 등을 도입해 교인들의 사회적, 영적 성숙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7년 전부터는 가르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 평신도가 평신도를 양육하는 1대1 양육 시스템의 지침서를 만들었고 이를 추진했습니다. 조 목사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평신도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은 평신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정말 극대화하면서 영적 재생산의 열매를 거두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한국교회를 깨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배우긴 너무 잘 배우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역을 안 해요. 근데 이런저런 봉사 사역은 하는데 말씀 사역을 안 해요. 근데 사람이 변하는 거는 들을 때, 배울 때 변하는 게 아니라 전할 때 변한다. 올해 전반기에만 평신도 100여 명의 평신도를 양육하는 13주 출애굽기 1대1 양육 과정을 마쳤습니다. 양육을 담당한 성도들은 1대1 양육 과정을 통해 자신이 먼저 변했고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합니다. 가르친다라는 거는 정말 좀 표현이 좀 그렇고요. 제가 배웠을 때보다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것이 저한테 더 이렇게 유익이 되고 또
또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제가 저를 돌아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됐고, 그 영적 가난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가족이 됐다라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뭐 큐티하세요, 새벽기도에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제가 더욱더 말씀 앞으로 가게 되고 정말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제 자신이 정말 변하게 되는 걸 느꼈고요.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결국은 끝나고 보니까 그분도 변하게 되고 저 자신도 많이 변하게 된 것을 알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양육자로 은혜를 나누던 이선옥 집사는 지난 4월 남편과 사별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양육사역을 그만두려 했던 이 집사는 조건의 목사의 조언으로 1:1 양육을 계속 이어가며 주님 안에서 더 많은 은혜를 몸소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그 가운데 동반자하고 같이 하면서 그 동반자도 저의 상황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그 동반자분이 저의 상황 속에서 제가 그렇게 양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가 저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동반자들도 매 과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조원석 성도도 동반자로 지난 13주 1:1 양육 과정을 마쳤습니다. 조 성도는 지난 과거의 죄가 너무 깊고 복된 삶을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평온과 소망을 얻게 됐다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씀 중에 제가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아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우리 예능교회의 양육 체계 안에서 열심히 공부할 생각입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라는 곳을 저는 이제 다니게 된 지 1년 조금 넘었어요. 이 예능교회에 와서 그 양육 시스템을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삶의 정목이 되면서 기도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신앙이 이제 마음속으로 깊게 들어오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됐고, 양육을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이 또 달라 보이고 교회에 임하는 이 자세,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평신도가 평신도를 1:1로 양육하며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는 예능교회. 지금까지의 부흥보다도 앞으로의 영적 부흥이 더 기대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다음 세대를 위한 한국교회 활동이 활발합니다. 방학 기간 동안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전주의 한 교회가 매년 다음 세대 글로벌 리더를 위한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태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한 버스 정류장. 우왕좌왕하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51번 지금 지나갖고 보는 것도 없으니까 우리 그냥 다른 거 타요. 95번 타요. 95번. 전주 하나교회는 제19차 글로벌 리더 캠프를 경기도와 서울 일대에서 진행했습니다. 4박 5일간 진행된 캠프에서는 지역 선교지 방문과 명소 찾기,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외국인과 대화하기 미션 지령을 통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지금 아이들이 이제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외국인들과 만남을 통해서 준비해온 대본과 이제 또 미션지를 보면서 외국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그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해주면 교회에서 이제 미션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제 글로벌 리더 캠프인 만큼 외국인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이 미션을 만들었고요. 단순히 여행의 목표가 아닌 기동 리더 양성을 주 사역으로 진행하는 글로벌 리더 캠프는 5차원 전면 교육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자기관리와 인간관계, 협동심을 심어주며 올바른 신앙훈련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캠프 진행은 아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도시를 선택해서 낮에는 함께 미션을 수행하고 맛집을 검색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훈련을 하고 협력하고 공동체 훈련을 하는 그런 캠프입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캠프를 통해 나는 간증을 듣는 아이들의 모습에 전북 지역 차세대 부흥의 꿈을 그려봅니다. 평일에는 공부한다고, 주말에는 놀아야 한다고 핑계를 대며 큐티를 멀리하고 예배 시간도 거룩히 지키지 않은 저의 모습을 반성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니 집회 시간에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죄들을 용서해주고 꿈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큰 도움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갔었던 주일시 중에서 가장 은혜받고 기도 찬양을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미래를 향해 다음 주자를 양성하는 전주 하나교회 글로벌 리더 캠프를 통해 아이들의 성경적 자립과 다음 세대 부흥의 매개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김태영입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한일 공동 시국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기도회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해 주요 교단이 함께했습니다. 기도회에서 NCCK 이성희 회장과 NCCJ 김성재 총간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아베 정권의 조치가 자유경제를 해치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일본은 즉시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제국주의 시대의 과오를 철저히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공동기도를 통해 한일 양국의 교회가 신뢰와 평화를 속히 회복하길 기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교인 수가 1년 동안 7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장통합총회 통계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교세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교인 수가 2017년보다 7만 3천여 명 줄어든 255만 4,2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영아, 유아, 중고등부 등 전 부서에서 교인 수가 감소했으며 교회 증가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목사와 장로는 1년 사이 각각 3.4%와 3.19% 증가했으며 안수집사와 권사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이정규 통계위원장은 입시 부담으로 생긴 교회학교 축소와 저출산 여파가 겹치면서 교세 통계가 우하향을 보인다며 내년에는 더 정확한 통계 구축을 위해 직접 조사 방식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한 제2차 특별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2,000명 넘는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교회여 기도의 심장을 멈추지 말라를 주제로 열린 특별기도회에서 한교연 권태진 대표회장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패역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기도로 무장해 악을 이겨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남북과 한일 관계 갈등으로 안보, 경제 위기에 빠진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살려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교연은 다음 달 2일에 같은 장소에서 10시간 릴레이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20대 여성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씨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 조직적으로 음해 고소했으며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징역 16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여신도들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여러 해에 걸쳐 유사한 방식으로 성폭력이 반복돼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가 오는 16일까지 아시아와 일본 선교를 위한 국제 선교 포럼인 제1회 햇세드 아시아포 재팬을 개최합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는 한일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향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깊은 교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화해와 용서, 사랑과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우호 증진과 열방을 향한 국제적인 선교 협력의 거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일 간의 관계 회복을 통한 아시아 지역 복음화를 위한 행사로 일본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오야마 레이지 목사와 박영기, 이수구 선교사 등이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3,000명의 한국 고아들을 섬긴 다우치 치즈코의 일생을 다룬 연극 공연과 다양한 특강 등을 진행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공주 변화산 기도원이 2019 여름 산상 부흥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여름 산상 부흥 대성회에서 말씀을 전한 하늘문교회 원로 목사 이기복 감독은 하나님의 믿음을 갖자며 이번 성회를 통해 다시 일어나자고 전했습니다. 이번 여름 산상 부흥 대성회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주제로 3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공주 변화산 기도원은 매년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여름 산상 부흥 대성회를 열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어린이 예능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기감 남부연회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이사장 강판중 목사는 예능대회를 통해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능대회에는 330명이 넘는 어린이가 참석한 가운데 독창과 중창,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 등 9개 부문을 진행했으며 분야별로 학생 31명이 금상과 은상을 수여했습니다. 2019년도 영재회 하반기 임원 원례회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영재회 대표회장인 금촌 순복음교회 연충복 목사는 조용기 목사의 제자로서 끝까지 변치 않는 금과 같은 믿음을 지키는 영재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임원 회의에서는 하반기 주요 사업인 기도원 성회와 추계 수련회, 축복 성회 등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해림교회가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해림교회 김영우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며 수련회를 통해 사랑의 교제와 영육의 회복이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성인부터 영유아까지 성도 700명이 참여했습니다. 아무래도 교인들은 주일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서로 예배드리고 그냥 헤어지면 서로 교제할 시간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기존 성도들하고 또 1년 반 동안 새로 오신 성도님들하고 서로 이렇게 친교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싶었는데 많은 교인들이 좋은 의견이라고 받아주셔서 그래서 이제 전교인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해림교회는 지난해 서울시 강동구에서 하남 미사 강변도시로 예배당을 옮겨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제 자신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또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한결같은 소망일 것입니다. 언젠가 일본 목사님이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일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흥 가능합니까?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설교만 한다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자신의 영적 부흥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부흥은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심령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중등부 전도사로 일할 때 수련회를 앞두고 2달 전부터 임원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모든 학생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련회 때 그 임원 학생들에서부터 울음이 시작되어서 모든 학생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부흥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준비된 사람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려면 누가 부흥의 마중물이 되겠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육신의 소욕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교회와 한국교회가 영적 부흥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영적 부흥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뉴스는 한국교회 동반 성장과 자립대상교회의 활성화를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지원 방안에 대한 이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체계적인 양육 시스템으로 평신도의 영성을 강화하고 교회의 부흥을 이끌고 있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예능교회 조건혜 목사와 예장 통합총회 전문위원인 천안서부교회 윤마태 목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윤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보이다가 요즘은 이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영성 강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영성 강화가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4사람이 모이면 그중에 한 사람은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3.1운동 100주년인데 3.1운동 당시에는 크리스천이 1.3%인데 3.1운동을 이끌었단 말이죠. 예. 그 원인이 1907년 평양 대부흥 각성운동의 영향이었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그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성이 회복돼야 되겠다. 그것이 저희 통합총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그 주제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예.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네. 그렇게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회복하고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할까요? 그 사회적인 교육을 보면 이제 성장 발달 과정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린 이제 유치원부터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서부터 성장하는 과정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데 네. 교회 안에는 왜 체계적인 교육이 적용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예능교회 부임했을 때는 아무런 양육 체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좋은 교회들의 양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을 썼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토양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네. 해서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초신자를 위한 교육,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에 합당한 또 성장 과정에 따라서 하나하나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냐면 이제 가정으로 말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사실은 엄마 아빠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은 소그룹, 영적인 가정인 소그룹의 지도자를 세우는 게 목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체계적인 양육 발달 과정을 통해서 교회 안에 영혼들을 돌보는 영적 가정의 소그룹 지도자들을 네. 세우는 데 목표로 그렇게 좀 전진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평신도의 1:1 양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참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참 영향력이 있고 노벨상을 많이 타고 도대체 뭐가 다를까 생각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하는 민족이더라고요. 네. 어려서부터 부모와 식사하면서 또 학교에서도 그냥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식 교육, 이런 질문을 만들고 창의적인 접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좀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확실하게 내 것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많은 성경 교육이 훈련을 받고 봉사는 또 다른 봉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좀 괴리된 현상이 있었는데 말씀을 받은 것을 그것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져서 그 사역을 말씀 사역을 하다 보면 스피릿이 그 안에 내재되게 되고 여러 번 전달하면서 본인이 많은 도전을 받고 변화를 받고 결국은 삶의 예배자로 변하게 된다는 이런 주안점을 가진 거죠. 네. 앞서서도 저희가 예능교회 사례를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목사님께서 직접 예능교회 평신도 양육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앙 성장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처음 이제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선은 오리엔테이션 할 수 있도록 교회와 빨리 친숙해지는 그런 섬김이라는 4주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하는 복음학교라고 하는 4주 과정이 이제 8주 과정을 신앙의 입문 과정에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신자들을 위해서 두란노 1:1 교육을 이제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는 두란노 1:1 초신자적인 신앙 교육이 끝난 사람에게는 좀 더 자기 구원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립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13주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이제 1:1로 교육을 받고 또 소그룹에 들어가서 한 번 더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사역반에 들어가서 한 번 더 교육을 받고 3번을 같은 말씀을 한 같은 교재를 통해서 3번의 훈련을 받고 사역자로 세워지는 이런 이제 과정이고요. 또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끝나면 주제별 큐티 훈련, 또 인카운터 수양회 이렇게 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한 성경이 아니라 여러 성경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소그룹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윤마태 목사님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평신도의 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뭐 지교회의 어떤 그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협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회 차원에서 협력 방안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성 강화의 핵심이 말씀과 기도인데 우리 한국 교회의 참 슬픈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단들이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교인들을 데려갑니다. 그만큼 말씀이 소홀해졌고 약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목회자들에게 이 성경을 각권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말씀 학교라고 하는 것을 운영해서 성경 한 권씩 공부하도록 합니다. 저희는 이제 목회자들은 적어도 한 12권을 공부하자. 그 성경을 보지 않고 한 2박 3일 강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총회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교인들은 적어도 4권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그래서 첫 번째가 출애굽기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는 것이고, 세 번째는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를 배우고, 네 번째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를 배웁니다. 적어도 교인들이 4권만 제대로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면 뭐 신앙은 틀림없다. 그런 확신이 서는 거죠. 그래서 먼저 목회자들 훈련시키고 또 그분들이 가서 교인들 훈련시키고 그 교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 총회 차원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또 좋은 사례들이 오늘 대표적인 사례가 예능교회고요. 또 좋은 사례들이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단순히 성장을 넘어서서 이제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 많은데요. 목사님, 앞으로 목회 현장에서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뭐 거대한 계획보다는 제가 지금 이제 이루어가고 있는 이 양육 훈련을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열매를 봐야 신앙을 안다고 했는데 제가 이 평신도 말씀 사역자를 세우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이제 뭐냐면 그래도 목회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신학 훈련이 돼 있고 이런저런 영성 훈련이 있지만 이제 평신도가 말씀 훈련을 받아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전할 때 이 전달 기술이나 방법이 어려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 훈련을 많이 한 민족 같으면은 그런 게 참 유대인들처럼 자연스러운데 우리 나라 또 크리스천들이 그런 부분에 좀 미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왕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김에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세부 지침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교재만 만들어 놓고 이제 훈련을 하지만 당신들이 알아서 가르치시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신앙의 경험과 삶의 간증과 함께 잘 전달할 수 있는 무기가 사역자들의 손에 주어지는 작업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했더니 뭐 이제 우리 출애굽기 그런 하나님의 구원 교재만 해도 1대1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120명이 사역자가 지금 이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대담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 질문 두 분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 목사님께 드리겠는데요. 그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메시지 하나 전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도 뭐 임 목사님도 나누셨지만은 이젠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신앙의 지식화 작업으로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사역자로 우리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외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리버리 살지 말고 딜리버리하며 살자. 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시점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채울 때보다 갖다 주는 순간에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을까. 네. 변화의 역사는 전달하는 데 있다. 네. 예, 그런 말씀 전달 사역자가 되었으면 하는 한국교회의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윤 목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적용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나로부터 4세대 신앙이 전승되도록 말씀을 전승시키고 또 신앙의 그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적어도 나로부터 4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승하는 일. 두 번째는 수평적으로도 4세대가 가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수평 4세대가 잘 이루어지면 이게 십자가 선교가 될 것이다. 예. 그럼 견고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네.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자. 십자가 선교를 완성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예능교회 조건의 목사 그리고 예장통합전문위원 윤마태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오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동풍 영향으로 강원 영동은 14, 15일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